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 동안을 살며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이끄시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끄시고 거룩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뿐이오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고개를 들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고 일생을 두고도 갚을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이 부끄러운 일들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송구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나이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만과 불평이 많았고 원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치도록 주셨지만 봐준 줄도 모르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로 내가 있음을 모르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착각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가운데서 주님을 욕되게 한 일을 기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도 나약하고 하찮은 인간이 살아가며 많은 욕망 가운데 많은 사람을 괴롭히며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리고 스스로도 괴로워하며 살았던 일들을 기억하오니 주여 은혜를 저버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얻고자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며 내가 기뻐하고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도 하며 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모든 행위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들 때에 저희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 하나만의 즐거움을 위하여
저희는 어떤 것이라도 사양치 않았습니다. 원컨대 이 불신앙과 엄청난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며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은혜의 보답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전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42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42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53장 찬송합니다.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함께 55장 찬송.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죄는 자비하사 사랑 거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전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보맨 뒤에 기도회 공동체단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이집트, 수단, 에스트리아, 지부티 이런 북동부 지역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집트에는 콥틱 교회라고 하는 전통의 교단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들도 이집트에서 조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가 여러 가지 변동으로 이슬람 지역이지만은 복음이 역사할 공간이 생기고 있는데 이집트가 아프리카에서는 중요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통하여서 그 근동에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성북구, 강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져서 구역과 셀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만유를 주께서 통치하시며 주의 경륜 가운데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말세지 말에 주님의 역사 앞으로 인생들이 나아감을 보며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온데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 위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더욱 따라 나아가기를 결심하며 또 사모하며 전진하는 발걸음들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 특별히 이집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이집트를 통하여서 복음이 근동에 전파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때 아프리카가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며 문 열어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도 동참하게 하시고 21세기 선교의 큰 사명을 받은 줄 믿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도록 이 대한민국도 주님 안에 부강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정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때 한국교회가 주 안에서 새로워지며 주님을 향하여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이 예배의 시종 가운데 주의 은혜 나타내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6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먼저 12절로 14절까지 말씀만 교독하여 봅니다. 제가 12절 말씀 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함께 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4절 말씀까지 왔습니다. 208장 찬송합니다. 208장.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주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6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41번째 시간 진노의 7대접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자신의 세력으로 오온천하 임금들을 모읍니다. 귀신의 영도 이적 행함을 직시하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복된 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깨어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중에서 15장까지 말씀을 보았다는 것은 상중하 세 편으로 나눠 볼 때에 상권과 중권을 봤다는 것이고 이제 하편을 보게 되어지는데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이렇게 5장과 또 21장, 22장은 나누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크게 보면 16장에는 7 대접이 나와 있고 그리고 17장,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고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부도의 승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는 사단의 심판과 멸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류 역사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1장, 22장은 영원 세계에 대한 말씀, 영광스러운 세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16장의 7대접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1절부터 이 11절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5대접을 살펴보았으니까 우리가 이 1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좀 쭉 다시 한번 읽고 간단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을 같이 11절까지 쭉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다 함께 봅니다.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언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회방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1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이 크게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의 7대접 중에서 5대접이 쏟아졌구나 이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끼느냐? 아, 이것이 지옥을 말씀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가 지옥이냐 할 때에 저는 요한계시록 16장에 지옥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보면 5대접이니까 첫 번째 대접은 뭐냐? 그러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재앙이었습니다. 영혼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5번째 재앙하고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봅니다. 2번째 재앙은 바다에 내려진 재앙인데 이것은 생존의 광기다. 남은 것은 이제 사랑과 양심과 이성과 이런 것은 다 사라지고 남은 것 예의다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생존의 광기만이 남았다. 물의 생명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셋째로는 물이 피가 되는 마실 게 없는 재앙인데 한마디로 목마름의 재앙입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의에 굶주리고 그래서 목마름의 재앙 며칠 견디지 못하죠. 이제 목마름 재앙이 오면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4번째는 태양열의 재앙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그러면 해의 3분의 1이 가려졌다는 계시록의 말씀 8장 주변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것인데 해는 빛과 열을 냅니다. 빛이 가려졌다는 진리의 3분의 1이 가려졌다는 얘기인데 이제 열이 너무 뜨겁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정죄의 고통인데 견딜 수 없는 정죄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정죄가 찾아오면 너같이 뻔뻔한 인간이 있냐? 그러면 자기 양심이 작동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 뿌리면서 그렇게 나올 텐데 정죄의 고통이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정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5번째 재앙은 짐승의 보호자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기가 여기 보면 11절에 종기라고 하는 게 나는데 아까 그 2절에 나오는 독한 헌대와 같은 것이죠. 10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짐승의 보호자에 내린 5번째 재앙 때문이죠. 내 안에 있었던 영혼의 상처가 이제 죄악의 그 권세들이 감싸고 있던 죄악의 권세들이 무너지니까 그 통증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서 혀를 깨물고 그 고통을 참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뭐가 없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긴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우리는 늘 회개할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죽기 전에 회개하겠다 그럽니다. 그건 회개도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회개합니까? 아파도 회개 안 해요. 영혼에 상처가 있어도 회개 안 해요. 목마름에 고통이 있어도 회개 안 해요. 정죄의 고통이 있어도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16장을 보면 뭐냐? 아, 인간 존재에 대한 지옥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16장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뭐가 보이냐? 아, 이게 지옥이로구나. 이렇게 보이셔야 한다. 인간 실존의 인간 존재의 지옥이다. 이걸 보이셔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인데요. 12절에 보면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습니다. 여섯째가 그 재앙의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유프라테스 강 그런 것이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런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 지역을 흐르는 그런 강들이라고 합니다. 옛날로 치면은 그게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쏟는 재앙이라면 어디에 쏟으셔야 되냐면 요르단에 쏟으셔야 돼요. 요르단이 아니라 그 유브라데에 쏟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랬던 거는 동방의 왕이 무엇이냐 그러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벨론 세력, 그 적그리스도 세력, 사단의 권세 아래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아래 있는 그 세력의 왕들, 세력들을 모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세력을 총집합시킨다 이것이죠. 큰 강 유브라데에 지금 이런 재앙의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13절하고도 계속 연결되어지는데 13, 14절을 우리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예. 자, 먼저 13절에 보면 이제 개구리가 나오는데요. 그 개구리 재앙은 사실은 구약에 벌써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7장, 8장, 9장에 모세가 바로 왕과 그 대결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는데 그때 여러 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물이 피가 되어지는 재앙도 있고 또 독종 재앙도 있고 이 독한 헌대가 나는 그런 재앙들도 있고 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구리 재앙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배경은 16장의 7 대접 재앙의 배경은 출애굽기 7장, 8장, 9장이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 개구리는 뭘 이야기하냐? 여러분, 개구리는 어떻게 웁니까? 여름날에 여러분 개구리 소리 들어보셨어요? 시골에 가면 그 논에서 오는 개구리 소리 때문에 집 앞에 논이 있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한마디로 시끄럽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시끄러운 것뿐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더럽다고 하는 표현이 있죠.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시끄러운 영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사단도 적그리스도도 또 사단은 용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도 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제 귀신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경향이 있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3차원적인 과학적인 생각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통의 사람들은 종교라고 생각하고 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뭐죠? 이적이 나타나는데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귀신으로부터 왔느냐 즉 사단으로부터 왔느냐 그거를 보고 영분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분별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영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기적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이는 모든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죠.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앙촌이라고. 여러분 그때 신앙촌의 신앙 대상은 뭐예요? 신앙촌의 신앙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예를 들면 교주죠. 그 교주가 그 성경을 이상한 해석을 하고 바꿔버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단이라고 부르죠. 이단은 어떻게 해서 이단되느냐? 그러면 이단은 특별한 사상을 전하든지 기적을 나타내든지 그래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일교 같은 것은 이단 사상적인 특별한 걸 전해가지고 짬뽕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불교, 유교, 기독교를 다 짬뽕해가지고 코리안 스타일에 맞춰서 통일했다 그래가지고 통일교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 신앙촌 같은 건 뭐예요? 기적을 나타내는데요. 저 마석인지 무슨 뭐 어딘지 그 신앙촌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자기네 포도밭이 있었답니다. 포도밭인데 뱀이 많아서 사람들이 일하러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랬더니 그 박태선인가 하는 그 교주가 화가 나가지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왜 못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긴 장대를 가지고 막 휘두르니까 거기에 뱀들이 막 들러붙더래요. 그러면서 붙는 즉시 타 죽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말아야지. 그게 이단이고 귀신의 영인데 그걸 사람들이 따라가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영분별의 개념이 있는 분이고 그 신앙촌에 있던 사람들은 영분별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부흥회의 이름으로 신사도 운동의 이름으로 모며 찬양을 드립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풍성해져 있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면 영분별할 사람이 없어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이 나타났다면 어떤 영으로 말미암아 이적이 나타났던 그 영이 무슨 영이냐? 이걸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찬양하는 몇 분들이 와가지고 그 병동에서 찬양하고 가는 그런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부르고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병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주고 가더래요.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었는데 어느 날 그 찬양을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 병 드는 게 맞지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해주고 나가려고 그래서 여보시오 나도 기도해주고 가시오. 나 회개하고 그러면서 기도받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이요.
예? 의사가 이게 뭐지 그러더래요. 차트가 바뀌었나? 그래갖고 다시 재검을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다 없어졌어. 예? 하나님 역사하시죠. 영이 무슨 영이냐 이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기적만 나타나면 껌뻑 죽어요. 그 진짜 문제입니다. 아니 일반인들이 그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다는 거. 우리 긴 말씀 드릴 수 없어. 한국의 신사도 운동 그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적 나타나니까 끌려다녀요. 말씀에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끌려다니는 거 그 불신앙입니다. 신사도를 이단이라고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몰래 찾아간다든지 그거 아직도 기적 나타나니까 좋아한다든지 맞다고 생각한다든지 그 불신앙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거짓의 영이 이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 임금들을 몹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큰 강 유브라데에서 이제 전쟁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5절은 건너뛰고 16절 말씀을 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할마겟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무깃도 산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르 메깃도 이렇게 되어 있고 위치는 팔레스타인 땅 나사렛 남쪽의 넓은 평야라고 합니다. 여기가 주로 고대의 격전지였다 그래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는데요.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은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열왕기하로 갑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 펴해 주시고 구약의 604면 열왕기하 23장 604면 열왕기하 23장 29절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29절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29절 시작. 저 당시에 애굽왕 바로는 아수르 왕을 치고 전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오고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나고 노고에 죽이니라. 그 애굽 왕 바로하고 유다 왕 요시야가 그 무깃도에서 만나서 유다 왕이 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대격전을 벌였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요즘에 10월달 생명의 삶 큐티가 스가랴서를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12장 구약이 1324면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입니다. 11절 말씀. 스가랴서 12장 11절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그리도 갑자기 하다들이 머리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인데 무깃도에서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깃도라고 하는 건 큰 전쟁을 치르는 고대의 격전지였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격전지에서 격전을 벌이는데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다 왕들을 모으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귀신의 영이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무깃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이들이 바로 이 나사렛 동네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남방에 있는 이 무기토에서 인류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국과 또 연합 세력과 유럽의 연합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 뭐 이런 세력들이 2억 정도의 큰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제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15절 우리가 다 함께 봅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갑자기 무슨 세계 대전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갑자기 옷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맥락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신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옷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옷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성경 구절을 좀 찾아봅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16장은 표해 주시고 3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18절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데가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써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말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 벌거벗은 것과 흰옷에 대하여 옷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옷 얘기하는 거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죠? 17절 18절 말씀이 뭡니까? 네가 영적으로는 장님이나 마찬가지다. 봐야 될 거 못 본다. 그리고 또 너는 믿음에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다. 너만 한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부끄럽다. 부끄러운 행실이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흰옷을 입는 겁니다. 또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요한계시록 7장에 13, 14절입니다. 7장 13, 14절 제가 13절 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부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와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이 세상의 고통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떻게 했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피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권세가 있죠. 대속의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옷에 그 옷을 씻었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행실을 회개하며 주의 은혜로 긍휼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한 자들, 그들이 신자들이고 그들이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자기의 신앙과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느냐 하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흰옷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로마서 13장인데요. 요한계시록은 표시를 해놔주시고 로마서 13장 이 신약의 258면 258면 무렵에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함께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뭐를 입으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이 12절에는 빛의 갑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의 갑옷, 진리의 갑옷입니다. 그럼 뭘 벗어야 입어요?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입어요. 세상에 속한 일을 벗어야 입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12절로부터 16절 사이에 큰 강 유브라데에 이제 대접이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개구리들이 그 더러운 영들이 말을 합니다. 이적을 베풀면서까지 말을 하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꿰어 모아요. 그래서 무기토로 다 모입니다. 격전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격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류 대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큰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종말론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말론이 아니라 몇 번 말씀드리는데 영광의 영원 세계를 말씀하는 영생론 그리고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교회론 그리고 성도들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성화론 여기서 천국과 지옥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6장을 잘 봐야 천국 지옥이 나오지 딴 데서 천국 지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니까 어떻더래 천국에 가니까 어떻더래 그 얘기가 아니고 참된 천국은 무엇이냐 참된 지옥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흰옷 입고 주 앞에 서는 것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성도의 참된 믿음인데요. 이 성도의 참된 믿음을 어떤 세력하고 충돌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시끄럽고 더럽게 떠들어대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상의 충돌입니다. 이 세상으로 오염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가짜 신앙 사상이 참된 신앙 사상하고 격전을 벌이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6번째 대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대접인데요.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을 합니다. 17절 봅니다.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그러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사람도 한게 없더라. 21절 함께 봅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예. 자, 여러분 먼저 21절부터 질문을 드리면 한 달란트라 그러면 34.27kg이라 그래요. 34kg짜리의 큰 우박. 예. 아마 이 30kg짜리 되면 우리 20kg 요즘에 그 쌀을 하는데 그 쌀푸대 거의 2개 얹은 것 같은 그런 큰 우박이 때리는 겁니다. 근데 그 우박은 쌀보다 무게가 가벼워요.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했어? 훨씬 더 크겠죠. 엄청나게 큰 우박 덩어리가 때린다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재앙이 찾아왔는데 그 재앙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니 이때 손들어야 돼. 손을 안 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옥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뭘 얘기하느냐? 7번째 재앙이 나왔는데 17절에 보니까 되었다 하는 소리가 나와요. 이게 이제 완전히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일단 보셨다는 겁니다. 번개, 음성, 뇌성, 지진, 그리고 우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지진이 났는데 여기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갈라졌다. 자, 여러분 땅에 성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성은 무슨 성이에요? 큰 성이 셋으로 갈라졌다는데 큰 성은 바벨론이다. 말씀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이 아니에요. 이 큰 성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그런 바벨론이 있어요? 그런 큰 성이 있어요. 이것은 상징적이고 큰 성 바벨론은 음녀 바벨론, 즉 가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이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을 무엇으로 해석했느냐? 지금도 크게 다를 바 없어요. 한마디로 로마 천주교회가 셋으로 쪼개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큰 성 바벨론. 그런데 로마 천주교회만 부패한 교회겠어요?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동방정교회가 하나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쪼개집니다. 러시아 정교회와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쪼개지고 이게 쪼개져. 자, 만국의 성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국의 성이 뭘까요? 바꿔 표현하면 이 기독교에 있는 여러 교단들. 한국으로 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에는 남침내 교회가 큰 교단이에요.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그런 큰 교단들이죠. 만국의 성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합책 안만 커봐야 천주교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천주교는 매덕이죠. 요번에 2025년 9월 10월 달에 우리나라 교단들의 총회를 열었어요. 흔히 말하는 예장 합동에서 총회장 선거하는 거 가지고 꽤 난리가 있었습니다. 예장 통합 측에 총회장이 뽑혔는데 총회장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저런 총회장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대할 게 없구나.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깨지고 만국의 성들이 깨지고 또 섬과 산악도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섬이라는 게 뭐냐? 바꿔 표현하면 독립교회들. 미국에도 큰 독립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에 유명한 어떤 교회도 남침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 독립교회다. 지금 이것이 큰 성이 셋으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졌다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거라면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세상 나라들이 전쟁 치르더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큰 성 바벨론이 세 조각으로 갈라졌다. 이건 음녀의 세력이 꺾어지는 것인데 어디에 쏟았다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랬습니다. 공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공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공중,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인데요. 신약의 311면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가 있다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공기 가운데에 재앙을 쏟았다 이런 말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치셨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 성 바벨론이 쪼개지고 그리고 만국의 성들이 쪼개지고 섬이 간 곳이 없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개신교인들이 생각할 때 천주교는 단단한 똘똘 뭉쳐갖고 하나같이 생각되시죠? 우리나라 천주교에도 지금 웃긴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한국 정치에 오염돼가지고 천주교 내부도 극우 천주교인, 좌파 천주교인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다 이게 쪼개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쪼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치시니까 공중에 그 재앙을 쏟으시니까 이 교회들이 다 쪼개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신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옷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다시 제가 15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뭐가 복이 있대요? 자기 옷을, 믿음의 자기 옷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칭의의 옷을, 내가 그리스도인 된 이 믿음의 옷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옷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하나님 믿음 주신 거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남겨진 의무는 이 믿음 지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지상의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만국의 성들이 깨어지든지 미국의 남침내교가 깨어지고 어떤 교회가 뭐 독립교회로 나가든지 아니든지 한국의 예장통합에 총회장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합동치교회 총회장을 뽑든지 말든지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흰옷 입은 자들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빤 자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무엇이 보여야 되냐? 지옥이 보여야 되는 줄 압니다. 믿음이 보여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요한계시록은 종말론 그런 강박관념에 가스라이팅에 묶여가지고 보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은 영생론이다. 요한계시록은 참된 교회론이다. 요한계시록은 성도에 관한 말씀이다. 성화론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누르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억압, 공중 권세자 받은 자로 말미암아 이 큰 성 바벨론을 붙들고 있는 이 억압을 보고 이곳에서 벗어나기를 힘쓰고 또한 18장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 믿음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사람들을 엘리야 시대에도 감춰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믿음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도 붙들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나오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우리의 심령이 이끌림 받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때 믿음의 옷을 잘 지키는 사람들, 세상에 어떤 풍조가 온다 하더라도 또 이 세상이 말세지 말로 간다 하더라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더러운 소리에 이끌려 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주 이름 높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21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221장.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래 살겠네. 나 그래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래 살겠네. 나 그래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김영경 원찰님 나 가는 길에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래 살겠네. 나 그래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래 살겠네. 나 그래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래 살겠네. 나 그래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래 살겠네. 나 그래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주의 말씀이 더 편만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온도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448장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전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더럽고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 자기 믿음의 옷을 지키며 영적인 전쟁에서 주와 함께 승리하며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